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렀었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한 번 더.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율동하며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우리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목소리로 성도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담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시.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시.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시.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리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라 떠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야 떠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앞에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송림유년부 김태준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 힘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은주상 목사님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부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보세요? 근서야 잘 지냈어? 선생님 잘 지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은 뭐해? 오늘요? 학원 숙제하고 친구들이랑 오늘 놀기로 했어요. 너무 좋겠다. 역시 토요일이 최고지. 근서야 혹시 이세나무 만들어 봤어? 이세나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무인데 10월에 교회에서 나무를 보내줬는데. 에? 교회에서 나무를 보내줬어요? 아니 식목일도 아닌데 전 못 받았는데요? 아니 나무를 보내준 게 아니고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키트를 보내줬어. 잠깐만 엄마 교회에서 나무 받은 거 있어? 교회에서 나무를 왜 보내줘? 아니 진짜 나무 말고 그 뭐 나무를 만드는 걸 보내줬대. 그거 11월 어묵 올 때 뭐 하나 와 있던데 그건가 보다. 그거 네 방 책상 학습지 옆에 꽂아놨어. 찾아봐. 잠깐만 어딨지 여기 이건가 보다. 선생님 찾은 것 같아요. 이건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혹시 너 지금 영상통화 가능하니? 네. 선생님도 집에서 이세나무를 만들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 네, 좋아요. 영상통화로 바꿀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이세나무야. 우와, 엄청 이쁘다. 근데 나무 모양이 좀 이상해요. 나무 모양은 있는데 안에 동그란 거 뭐지? 왜 4개밖에 없어요? 그게 나무의 열매처럼 장식을 하는 거야. 12월 1일부터 하루에 1개씩 붙이는 거야. 자, 봐봐. 나무, 지구, 사과, 무지개, 그리고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이 되면 이 나무가 완성이 된단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4개가 붙은 거구나. 맞아. 근데 선생님
안에 동그라미 속에 그림이 왜 다 달라요? 아, 그건 창세기부터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뽑았기 아, 때문이야. 그래서 저 지구 모양이 창조구나. 그렇지. 역시 근서는 똑똑해. 그리고 저 사과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 죄를 짓게 한 선악과죠. 역시 대단해.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노아의 방주 사건. 맞아. 근서야 감동이야. 선생님, 근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첫 번째 이 그림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세나무야. 이세나무요? 이세 3세, 4세 뭐 그런 이세예요? 그 이세가 그 다윗의 선생님, 근데 이 나무가 왜 잘려 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게 왜 선생님, 잘렸지? 근데 나무 잘린 데서 싹이 나는데 그건 뭐예요? 싹은 그 싹이 마냐?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갑자기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근서야 예수님이 왜 선생님이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났어. 선생님. 너 궁금한 거 있잖아. 선생님.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야. 선생님. 내 예배 늦지 말고. 선생님 간다. 안녕. 다음에 선생님. 보자.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이세의 나무 잘 만들고 있나요? 오늘까지 몇 개의 장식이 달렸죠? 12월 5일이니까 5개입니다. 이세의 나무, 창조, 선악과, 노아의 무지개,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이세의 나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배웠던 뒤죽박죽 세상을 맞춰라 큐브 기억나나요? 혹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어 기억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완전히 망가졌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세의 나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세의 나무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새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구루터기가 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옆에 사진처럼 나무를 베고 남은 나무의 밑동을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이 구루터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드나요? 아마 이것을 보면서 와, 기분이 좋다,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왠지 좀 쓸쓸하고 때로는 불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이 구루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이사야 10장을 보면 수많은 나무가 도끼에 찍혀서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그들을 찍어낼 것이다. 큰 아시리아 군대가 배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도끼로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장면입니다. 도끼로 나뭇가지를 치고 나무를 찍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장면인지 몰라요. 이렇게 아시리아의 심판 이후 오늘 말씀 11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와요. 그 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희망을 상징하지 않을까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구루터기에서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 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새가 누구인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드라마 속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이 새 누구일까요? 1세, 2세, 3세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는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윗 알고 있죠? 다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이새는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름을 넣어서 다윗의 구루터기 하면 좋은데 왜 이새의 구루터기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새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이 이새라는 사람을 성경이 사용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는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구루터기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분을 보아도 잘 알지 못해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지 못할 것을 이 구루터기에서 난다라는 말로 예언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싹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저 사람의 형들은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무슨 선지자야? 그리고 그 시골 동네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는 거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왕이 나셨도다. 한 번 더요. 왕이 나셨도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정말 수많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입니다. 목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돈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정직하게 재판해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요. 공평한 판결을 내린대요.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왕을 우리는 공의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의의 왕.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곧 사랑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면 그분이 정말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이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죄가 많은 사람을 심판하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목사님은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5학년 때 목사님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커피를 시키고 그 친구는 핫초코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요즘 어떻게 지내?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놀 때는 뭐하고 놀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힘든 건 없어?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요즘 학교 선생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이 남자, 여자 차별이 너무 심해요. 똑같이 잘못해도 남자들만 훨씬 더 많이 혼내요. 그러면서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부모님께 말해서 좀 도움을 구하지 그랬어. 왜 혼자 힘들어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도 직장에서 힘들잖아요. 동생을 돌보시느냐 힘드신데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님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도 많이 힘드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저희 반 교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도 퇴근도 못 하시고 할 일이 많아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목사님은 발견했습니다. 와, 이 친구 정말 마음속에 사랑의 왕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었다면 두 번째는 평화의 왕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나실 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와 수많은 군대가 나타나 이렇게 선포했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화. 왜 평화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들을 상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떤 일인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독사, 뱀들이 가득한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막 장난을 쳐도 그 손을 물지 않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이런 동물원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목사님은 이런 동물원 가보지는 못했지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맞아요. 성경 속 에덴 동산에서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함께 놀았던 그 에덴 동산. 어떤 동물도 그리고 그 누구도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던 행복했던 에덴 동산.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완전한 평화는 언제 다시 올까요? 우리가 지난 11월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평화의 왕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외치면서 다시 오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평화의 왕을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대충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을 섬기는 우리는요, 평화를 함께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평화를 이루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자, 이런 거창한 실천보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다투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안 싸워요? 저는 동생하고 매일 싸워요. 저는 형, 언니랑 맨날 싸우는걸요?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할 수 있겠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지켰다면 내일 아침에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다투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목사님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답해보세요. 첫 번째,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무엇이 나왔나요? 한 싹입니다. 두 번째, 그 한 싹은 누구였나요? 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요? 첫째, 사랑의 왕. 그리고 둘째, 평화의 왕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을 베풀고 다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싹, 이 싹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양보하는 마음 주시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때로는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어느 한 작은 마을, 그 한 마을 왕이 나신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르는 그 왕의 이름을,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기쁘다고 주오셨네.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12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새의 나무 잘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새의 나무를 만들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새의 나무 특별 묵상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매일 유튜브에 이새의 나무 특별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먼저 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한 후에 이새의 나무 장식에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쁘게 적은 카드를 이새의 나무에 예쁘게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번 성탄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새의 나무 만들기.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새의 나무를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미션을 성공한 모든 친구들에게 2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새의 나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성한 친구들에게 무려 10포인트를 추가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2월까지 지금의 반과 부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1월이면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반으로 다시 재편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2월까지 지금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함께하는 선생님, 지금 함께하는 친구들과 그대로 함께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월이 되면 그때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반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있는 모습 그대로 2달 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니까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모두 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